오늘도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이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포도나무 그 접붙임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그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 중에 교체가 아니고 교환이 아니고 변화. 그래서 접붙임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접붙인다는 그 의미가 그냥 교체, 다른 것을 갖다가 그냥 갖다 교체해버리는 어떤 부속품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교체가 아니고 교환이 아니고 변하다. 그래서 접이 붙여지게 되면은 이 접 붙여진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진액이 나오고 그 진액이 접 붙여진 그 가지에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져서 그래서 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 진액이 영양 공급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그것이 온전해지고 그 온전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비유에 들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프린트물 중에 맨 끝절입니다. 12번에 가서 맨 끝절 보면 접붙여진 생명의 기능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체험함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생명의 내적 작용의 결과이다. 이렇게 맨 끝에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말씀이 맨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 비유, 포도나무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지된 여러분과 저의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이 포도나무 15장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와 그 농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말씀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접붙여진 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과 제가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붙여진 생명의 기능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체 교환이 아니다. 변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접붙여진 생명의 기능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변화의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체험함으로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접붙여졌고 그 기능이 계속적으로 이 접붙여진 가지에 계속 풍성이 전달되어지고 풍성이 공급되어졌을 때 그럴 때 체험함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돌포도나무의 가지를 접을 붙였으면은 나중에 이것이 접붙여지고 봉합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영양 공급이 다 접붙인 가지에 전달되어지고 흡수되어졌을 적에 맺는 거는 자연스럽게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원해서 농부는 또 그렇게 일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부활을 체험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접붙임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공부할 때에도 그분의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모양은 겉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형상은 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겉에 표현되는 것이고 형상은 내적인 것이고 모양은 겉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어떤 그 모양,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상으로서는 내적인 것인데 이 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성이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본질이시다. 그래서 본성이고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가 이것이 이 포도나무 가지에 전체적으로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 가지가 이제는 그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졌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된다. 변화와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생명의 내적 작용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모양은 겉의 것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내적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포도나무 포도원 지기가 농사 짓는 그 배경을 두고 비유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여러분들 예전에 시골에 가서 보면 농사 지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합니까? 가지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느냐? 이렇게 농부가 봤을 적에 오히려 포도나무 어떤 나무가 됐든지 그 실과 나무에 좋은 상품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겠다 싶은 영양 공급만 빼앗아 가고 실제로 포도나무 그 과실의 나무를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겠다 싶은 것은 다 전제하잖아요. 뚝뚝뚝뚝 다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는
정말 그 가지를 뚝뚝뚝 잘라내면 나무에 굉장히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걸 잘라내므로 인하여서 오로지 정말로 동부가 원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공급을 더 풍성히 해줘서 더 좋은 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를 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그 말씀은 6절까지 계속적으로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기 좋도록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미 여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도 선별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과 저는 구별되고 선별되어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여러분들은 선별되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은 선별되고 이미 구별되어져서 장소가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예배 처소 안으로 옮겨진 바를 말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미 너희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선별되고 구별되어서 장소가 옮겨졌다 한다 할지라도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선별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예배 처소에 그 예배에 있는 날은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이미 세상 가운데서 옮겨진 바는 된 거.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제가 말했듯이 뭐라 그랬습니까? 법률적인 구원.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별하고 구별해서 장소가 옮겨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법률적인 구속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 피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깨끗해졌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은 이미 완성되어졌다. 그 구속받았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서 왜 그러면 3절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뭡니까? 법률적인 관계로서 우리의 모든 그 죄는 이미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법률적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그럼 깨끗해졌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 말씀과 2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거는 법률적인 구속을 이미 받은 자들에게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예배 처소에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포도원 지기에 농사를 통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장소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소는 옮겨졌고 옮겨진 바는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온전치는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별되고 구별된 귀한 백성들을 늘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 왜? 깨끗하지 않으면 포도가 이 접붙여진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물질이 있으면 이것이 접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걸 통해서 고통만 더 주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짓물러지게 되고 접붙여지지 않고 접이 완전히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붙여져서 여기 있는 그 어떤 그 좋은 성분들이 이 가지로 옮기는 데 있어서 여기에 상처가 나 있고 여기가 짓물러지고 그래서 접이 온전히 붙여지지 않으면 이 생명이 이쪽으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합당치 못한 것은 계속적으로 제거해내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해짐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 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성분이 이쪽으로 공급되어져서 그 형상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사는 거는 지금 과정이 있다.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4절에 가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장소가 옮겨지기는 법적으로의 구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그 형상을 나타내는 유기적인 관계에서는 아직까지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성분이 온전히 전달되어져서 그분을 형상화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형상화하는 이거는 아직까지 과정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십시다. 자,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4절 5절에서 뭘 말씀해요?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 하나 되는 관계. 그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 맨 안에 있는 어금니 하나가 고장이 나도 어금니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체가 다 따라가듯이. 그렇잖아요. 맨 엄지발가락, 발가락 끝에 이 아주 작은 발가락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요것만 가져가서 하면은 다른 가지는 그냥 편안할 텐데 다 지체가 다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 따라가야지만 이걸 치유받을 수 있으시 이것이 바로 뭐냐? 유기적인 관계다. 붙어있는 관계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소 옮겨진 법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에서 그 성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흡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쉽게 말해서 그분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농부를 기쁘게 하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유기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뭐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이렇게 해서 그 믿은 그 어떤 연륜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적에 그래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믿었구나 됐어 그럼 너 천국이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졸업장 가지고 또 뭐 거긴 더 나가서 개근장 가지고 개근상장까지 가지고 대학에 문턱에 들어갈 때 그거 가져가서 너는 이렇게 했구나 그럼 통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서 법률적인 구원과 유기적인 구원 그래서 법률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법에 의하여서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장소는 옮겨져서 법률적으로는 구속을 받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구속됐다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법률적으로 누구의 자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출생신고 한 걸로 그럼 그 자녀가 자녀 노릇합니까? 얼마나 자리 진자리 해가면서 키우고 또 거기에 또 유치원서부터 계속적으로 또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도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이 있어서 그 오염에 물들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못해서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줬기 때문에 장소가 옮겨져서
구속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정은 받았어요. 출생신고를 해서 내 자녀는 맞습니다. 맞기는. 그러나 이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부모의 그 수고가 필요로 하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소 옮겨져서 법률적인 구속을 받았지만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은 그분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반사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그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에 있던 여러분과 저를 다시 그분의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여졌을 적에 참 포도나무의 이 모든 영양 공급이 또 여기 참 포도나무를 열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모두 이 접붙여진 가지에 모두 흡수되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4절 5절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시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그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치셔서 아들 예수로 태어나셨고 육체를 입고 나셨고 그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잘려지는 그 고통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접붙여져 있는 이 관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영양 공급을 공급받아서 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이거는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 그걸 요한복음 19장 22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넣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호흡함으로 마심으로 공기처럼 우리는 숨쉼으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우리는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합니까? 이 영이라는 걸 모르면 영적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미 사람에게 넣어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역시 과정을 거치셔서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영과 영이 교통하고 교제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야지만 과실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 더하기 생명 더하기 결과는 열매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률적인 구속에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요. 생명적으로 그분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활 생명 되신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내 영과 그분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영이 그 영과 연합되어져서 살아있어야지만 그분이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법률적인 구속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건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구속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원하는 생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과 연합되어질 때 그 생명과 우리 영이 연합되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 영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생명 안에 그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 생명 안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그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열매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하나님 지식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고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루 24시간 아니 잠자는 시간 놔두고 12시간 여러분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시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뭐 때문에 떠납니까? 환경에 따라 떠납니다.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딱 집착되어지면 이 환경에서 예수님은 없습니다. 완전히 그 환경에 몰두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떠납니다. 또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떠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떠나는데 다른 데로 옮겨지고 다른 분위기 속에 가면 그냥 또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 제가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이 생깁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 육체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성경 66권에 우리 선택받은 귀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모든 일에서 완전히 떠나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먼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아니야 이건 이래 딱 내 경험이 먼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에 가서 딱 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 지식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풍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성경 66권 말씀까지도요. 그래서 지식이 풍부하면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이 더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 많은 경험이 하나님이 더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그 생명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활동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럼 365일 여기에다 머리에다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항상 그분에게만 몰두하라. 몰두하게 되면 더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행해 나가는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그분이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안다면 이 모든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이 그분이 내 안에 여기 내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이 늘 함께 계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가슴에 새기고 영안에 새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것이 꽉 들어박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이 그 어떠함을 그 분위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놓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시는 이분에게 잠시 잠깐이라도 그분을 한번 불러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중대한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나 어떤 것을 우리가 교통할 때나 이럴 때나 사람과 중대한 어떤 문제를 여러분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안테나는 그분 앞에 세워놔라. 안테나.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분과의 어떤 여기 계신 그분을 늘 방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뭔가 어떻게 답변을 해내야 되고 어떻게 이분을 이해시켜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이분하고 계속적으로 내주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으로.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해봐야 경험을 해야지만. 그래서 제가 나이마다 여러분들 하는 게 경험, 체험 이거 말 많으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내 안에 내재 계시는 이분을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서 주님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떤 생각, 대처, 이 방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했던 제안을 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그분에게 말해내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교통 가운데서 어떤 뭐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것이 됐든지 다 똑같다는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그분을 나타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떻게 그분만을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분을 인식을 하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을 이 영이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내 영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내 마음을 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지하라 그 말입니다. 그분 앞에 방문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어떻게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왜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설교 그러게 뭐几十년씩 몇 년씩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보세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이런 말씀에 의문이 왜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문이 생겨야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맞구나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알고자 하는 사람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래 그 말씀 저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아는 거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르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난다. 생명 없는 나무 열매 안 맺는 나무 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15장 1절에 가지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는 가지에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분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참 정말 귀중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래서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말씀,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의 의도가 무엇이며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정표다. 이정표다. 그렇다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거다. 그러나 그 장소로 가고 실제로 가서 그 장소에 도달하는 것은 에너지, 기름이다. 그 영이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이정표다. 근데 이 이정표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근데 제시해 주지만 이걸 듣고 가느냐 못 가느냐,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행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는 그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가 어느 곳으로 가십시오. 이정표가 제시는 해주지만 거기까지 대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내가 가는 것은 에너지, 기름이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어야 되죠. 자동차 쥐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 벤츠차, 뭐 비싼 차를 한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법률적인 구원은 우리가 지식으로 율법을 알고 그분에게 아멘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출석하고 하면은 법률적인 구속은 이미 받았지만은 실제 그분의 생명이 접붙임 당한 우리에게 접붙여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가지에 그 열매가 맺히지 생명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과정을 겪으시고 영원하신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영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동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동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반응할 때 그분은 일하신다.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빨리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못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적에 여기 마지막에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 이거는 결말을 말하는 생명 없는 삶의 생명 없는 나무의 결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이 없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6절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이미 법률적으로 장소가 옮겨져서 하나님 자녀로 법률적으로 구별되고 선별된 장소가 옮겨진 자들은 이걸 갖다 완전한 멸망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법률적인 구속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읽는 문제, 그 생명을 나타내는 문제, 그 생명으로 열매 맺는 이 문제, 이것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고 다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지금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공급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삶을 살아드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 앞을 갔을 때에 상급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만큼의 그 기간은 하나님 시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시간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좀 힘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나가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자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그 고통은 그 이 땅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 고통에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치듯 하는, 구더기가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또 들리시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이걸 듣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원하게 되고 원하는 것만큼 그분을 찾게 되어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늘 그분에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문하게 되죠. 그분에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파도가 밀려서 정말 이 파도로 인해서 물이 넘실고 그러고 배 안에 들어와서 잠기게 됐어요. 배가. 근데 예수님은 저 배 밑창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가서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기 주무시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가서 깨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잠잠하더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사에 끊임없이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깨울 때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고통 겪는 건 모르실까요? 그럼 턱 잠겨서 다 죽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 와서 깨우는 거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는 분 안 계세요. 거의 종교적으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서 그분을 부르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절대자를 깨워서 내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러서 자기네들이 당면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므로 하나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분을 접근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그분을 접근해서 절대자신 그분에게 문제 해결을 받고 나면 그때는 좋아 못 견딥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호닥호닥 뛰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냥 좋아서 못 견디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침이 튀게 말합니다. 근데 다른 문제 또 생겨보십시오. 그때 가면 도로록 제자리에 또 가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갔다 올라갔다 미끄러졌다 올라갔다 미끄러졌다. 더 이상의 그 생명 공급이 더 있어서 이 형상을 나타내는 삶을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끊임없이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이 계심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늘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어떤 것이 됐든지 그분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으로 그분에게 엎드릴 때 그럴 때 그분은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면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씀 하나만 읽어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시편 106편. 자, 15절 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아멘. 소원하는 걸 다 우리가 소원할 때마다 그분은 주셔요. 왜?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 받아 짭짭짭짭 먹고 나면은 먹을 때 그때는 좋지만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원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거는 갖다가 그 영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우리가 또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이걸 말합니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발상을 가지고 그분에게 때를 쓰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셔요 주시기는. 그러나 주셨을지라도 그 혼은 영과 혼은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지 문제 해결받는 이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발휘하게 하셨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이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때문에 요구는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영과 영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접붙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그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때 찾아봤던 말씀을 다시 거기다가 대입시켜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것을 만드세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카더라 요새 뭐 TV 보니까 그러대요. 카더라 봤어 가면서 그러더만. 거짓으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거짓이 유포되니까 그 아마 그 캠페인을 벌리는 것 같아요. 광고로. 카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더 침체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을 벌인 것 같아요. 그 광고를 벌인. 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을 때 카더라 가지고 하지 말고 내 거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맞아. 그래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 믿음으로 저장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이 작동을 하는 것이, 카더라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카더라는 3일이면 잊어버려요. 카더라가 뭡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그러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더라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소문만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들어서만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경험해야지. 카더라는 다른 사람 경험한 거 전에 들어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고 그러므로 말하면서 그분이 계심이 선명하게 믿음으로써 인식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더라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들었을 적에 아멘 끄떡, 지적으로 아멘 끄떡끄떡한 걸로는 카더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그 생명과 내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분과 끊임없는 깊은 교통과 교제, 그래서 그분을 늘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해결되는 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살아 역사하신 능력과 권능이 계신 그분을 경험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날로 그분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자유, 평강, 이걸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찾지 마라 그래도 그분 찾게 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동행하기를 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자기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그분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신선하게 어제 경험한 것 가지고 오늘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어떻게 했으냐, 메추라기 그 걷을 때 내일은 또 내리니까 내일 것까지 걷지 마라 오늘 것만 걷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일 먹을 것까지 걷었을 적에 그 이튿날 열어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못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 오늘까지 살라 그러지 말고 매일 새롭게 신선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생명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충분히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